지금 저희는 우리 수요 이제 1학기 오늘 교리 학교는 지금 주기도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 혹은 4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고, 뒤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했을까?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욕구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려면 이 주기도문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줄을 잡기 힘들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놀랍게 기도의 불길이 올라오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와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 기도의 제목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한 단계의 기도의 다른 세계를, 기도의 다른 클래스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이 기도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 부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도대체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놀랍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주일학교 학생이 물으면 놀랍게 대부분이 모릅니다. 말씀을 하는데 오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본기가, 이게 그동안 신앙의 형식화에 갇혀서 기본기를 쌓는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꼭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래서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하늘나라 어전회의가 있었는데 그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보면은 23장 32절에 이런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회의가 나와요. 하늘나라에 회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의 결과, 그때 결정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자기 뜻이 나오잖아요. 영원 때부터, 영원 전부터 결정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어떤 은혜를 줄 것이라는 그런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결정된 게 도대체, 그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에베소서 1장에서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어떤 대로? 결정대로. 여기 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하신 게 있어요.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기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결정하신 것, 하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결정하신 게 뭐냐?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어전회의가 있었는데 이 어전회의에서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 결과 죄인들을 구속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믿는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정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두 번째 결정사항이 나오는데 그 예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결정하셨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도록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백성이 결국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모든 구원의 계획이 하늘나라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창세전에 결정된 것은 뭐냐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은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결정한 것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에 관한 프로젝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물 길는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때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분의 그럼 양식이 뭐냐? 그거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있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 하늘에서 결정된 그 결정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되, 그 복음의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선택받은 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를 믿도록 해주시고, 그 예수 믿은 그 영혼들을 천국까지 이끄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이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죄인을 구속하시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에요. 죄인을 버려두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는 일을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결정이 된 일인 것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하늘에서 결정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모든 게 끝났을 텐데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근데 여기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결정이 됐는데 기도하라고 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뭔 예언을 하셨냐면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이죠. 37절 이 구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기 전에는 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곧 내게 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언제 비가 오나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7번이나 비가 왔는지 확인을 시키죠. 조각구름이 떴습니다. 그 7번 갔다 온 다음에 비가 내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엘리야를 향한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웠을 때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늘에서 뜻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을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편해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켜 주세요. 일단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죠? 그 유명한 구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그 구절 말씀에, 그 고전 3장 9절 말씀에 거기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집을 세우실 때, 또 하나님의 농장을 갖고 가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당신 홀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게 훨씬 빠르고 완전함에도 불구한데 우리를 당신의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왜?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에 초대하는 이유는 주님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당신의 자녀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해야 응답이 되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는 일에 나는 너희들이 이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그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들 때 제가 우리 딸 중에 한 녀석에게 네가 이거를 요 구절을 타이핑을 이렇게 쳐주면 내가 너한테 하나씩 할 때마다 얼마씩 돈을 줄게. 그래서 그 딸이 그 일을 할 때 너무 기쁘고 돈 벌려고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저는 제가 얼마든지 저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또 제가 또 검사를 해야 돼요. 너무 번거로워요. 그런데 저는 딸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딸도 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 아빠와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엄마 아빠도 어린 자녀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함께 하잖아요. 앞에 화단을 가꾸는 일에 2살짜리, 3살짜리 일을 함께 참여시키잖아요. 무엇을 하겠어요, 그 아이가? 근데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하도록 부탁을 해요. 오늘 이거 좀 도와달라고. 왜? 이 영광에 내 아들, 딸이 참여하면서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나 아빠와 깊이 있는 교제, 나눔을 하면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정을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이미 결정은 됐으나 너희들이 기도할 때까지 나는 안 움직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어도 안 주세요.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복음 전도의 사역,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영광을 맛보게 해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뜻을 또 알면서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의 역사와 영혼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의 키워드는 뭐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일에 기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요. 첫째,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입니다. 어느 청년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인터넷 음란물, 스마트폰 음란물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마음에서 지워주세요. 이 기도는 옳은 기도인가? 옳은 기도인가? 그 기도는 좋아 보이는데 이런 기도는 멍청한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아달라는 것은 멍청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옳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발을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이 세족식 사건 뒤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저 사람을 주님의 뜻이라면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옳은 기도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일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구별법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나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는 것,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될 짓 한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분간하는 믿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일이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대가를 돌려받을 수 없는 분들.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은 좀 돌려받을 예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투자하면 뭐가 돌아올 거야. 근데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투자해도 도저히 그로부터는 나올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그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우리의 태도, 섬기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그 고민의 결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고민의 결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중에 한 분은 뭐냐면, 특별히 사역자들 중에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알잖아요. 노답인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섬겨도 잘 몰라, 이분들은. 이분들은 이쪽에 잘 모릅니다. 또 하나 최근에 발견한 분들이 그 개척교회 사모님들이더라고요. 개척교회 사모님들 보니까 이분들은 한때 다 청년부 부회장들이었어요. 보니까 청년부 부회장들이었는데 어느 날 교육전도사님이 부임을 해갖고 열심히 부회장님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분이 사역자를 뒤따라갔다가 이런 줄 모르는 끔찍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모님들이 보니까 다 청년부 임원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노답. 답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들. 사역자들 중에 이런 부류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투자하면 도저히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
이분들로부터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갚아주세요. 이분들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투자해야 될 대상들이죠.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쪽에 투자합니다. 사람에게 돌아올 것 해줘봐야 별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의 손은 워낙 크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돌려받을 게 없는 것을 돌려주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밥을 주는 그 학생들이 여러분 뭘 갚겠어요? 갚아도 오래 걸립니다. 독거노인들한테 반찬 나눠주면 그분들 곧 돌아가세요. 기억도 하지 못해요. 이분들이 이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러분 이거 모르셨던 분 있어요? 다 아셨어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것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도록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뜻이 포기되는 것이 유리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틀리는 법이 없지만 우리의 뜻은 맞을 때가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은 틀려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 내 뜻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조정작업, 1차 하나님의 뜻이 알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실현되려면은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조정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전에 사역훈련을 하던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사역훈련생들이 다 기도 제목을 내거든요. 근데 이 자매의 기도 제목에 남편에 관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남편 기도 제목이 없냐? 근데 이 자매가 하시는,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대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받으시는 분이 남편을 향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싸우시오. 그래서 기도를 시켰어요. 4년 후에 교회 마당에서 그 남편과 함께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놀라운 교회 일꾼이 되셨습니다. 이 자매의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의 뜻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과 아집과 분간할 수 없는 욕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일, 즉 나를 포기하는, 내 뜻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자아는 뿌리 깊은 이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내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했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은 자유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데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첫째, 내적인 훈련.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의 훈련. 두 번째는 외적인 훈련.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훈련인데 단순하게 사는 법,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 복종하는 것, 그리고 섬기려고 애쓰는 것. 이런 훈련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 단체 훈련이 있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감사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함께 이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라. 훈련되지 않는 입, 훈련되지 않는 손, 훈련되지 않는 발, 훈련되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사고를 치고 파멸의 길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왜 잘하셨냐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일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훈련시킨 거예요. 이 중에는 안 나오면 안 되게끔 임직자 훈련도 겸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 억지로 나오신 분, 평소에는 나올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아니 1은 있었고 사실 2 정도 있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잘하신 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나오다 보니, 와서 여러분께서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유튜브로 시간 죽이면서 어쩌면 낭비된 시간을 보낼 텐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드리는 일에 참여시키니까 유익하잖아요.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그래야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해야지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진실한 복종이 진짜 일어나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서 저절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오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진정한 주기도문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